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두가 부모님의 기쁨이셨을 것입니다. 한 분도 부모님의 기쁨이 아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한 자식이 있다면 이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나이 100세, 어머니 나이 90세에 낳은 자식이니 그러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 25년 동안 기다려서 난 자식입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삭을 낳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던지 아들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를 행복하게 웃게 해주었다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은 태어날 때 부모를 아주 기쁘게 한 이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에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4대 족장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살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4대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것은 추측해 보건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개척자의 고생을 한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살필 이삭의 아들 야곱, 여러분 야곱도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가 살았는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한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꿈쟁이 요셉도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기를 성결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총리 대신까지 되었지만 어렸을 때 떠난 자기 고향을 살아생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외국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비해 이삭은 큰 고생을 하지 않고 곱게 자란 순둥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이 4대 족장 중에 제일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에 대한 기록이 제일 작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 28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이삭의 이야기는 26장과 27장 이 2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각 사람에 대한 말씀은 적어도 12장 이상씩 나오는데 반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요 딸랑 이 2장에 집중되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삭의 생애는 다른 족장들에 비해 특별할 이야기가 여러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엄청나게 복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 때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매달려서 힘들게 판 우물을 화평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삭의 전반부 인생은 그래도 잘 살아간 듯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말년의 삶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말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서 누가 큰 아들인지 누가 작은 아들인지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삭의 눈이 육신적으로만 어두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노년에 눈과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이삭도 노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경은 모세의 노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렸대요, 흐리지 않았대요? 예,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은요, 예,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엘리 제사장과 비교해 볼 때 모세의 눈은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은 아직 자기 삶이 남았는데도 두 아들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 차이는 깨어있는 영성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죽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것은 애굽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 동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땅의 찰나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모세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그의 기력은, 그의 영육간에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모세와 달리 육체의 본능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들어 이삭은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본능이나 자기 욕심에 매여서 살면 육신의 눈이 흐려지는 것은 둘째치고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지요.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러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육신의 즐거움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삭이 즐긴 육신의 즐거움은 먹는 즐거움입니다. 미각의 즐거움에 이삭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7가지 죄가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욕심, 정욕, 탐식. 이게 우리 영혼을 좀먹게 하는 치명적인 7가지 죄악인데 이 중에 탐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이 탐식을 공개적으로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맛있는 음식을 탐한 미식가였던 것 같은데 특별히 고기 맛을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뭐 했대요? 사랑하고. 여기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자기에게 주니까 에서를 사랑한 것입니다. 너무나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들이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를 요리해서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본능적이고 이건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았던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자기 가문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식을 세우는데 장자이면서도 자기 입을 즐겁게 만든, 자기 입맛을 맞는 음식을 해서 준 에서를 믿음의 장자로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짝 위화감이 듭니다. 장자의 명분을 계승해야 할 아버지인 이삭이 아들을 기뻐하는 것의 기준이 고작 자기 육신의 본능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자신의 가문을 이어나갈 장자를 믿음의 후계자로 잘 가르치고 세워가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오직 자기 입을 즐겁게 하는 속된 기준으로 자녀를 칭찬하고 그러한 자녀를 편애하고 키웠다면 직무유기한 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팥죽 한 그릇에 흔쾌히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를 보면서 이삭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먹는 것보다 소홀히 여기는 태도만 보아도 그가 믿음의 장자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그랬는데 창세기의 이삭이 자기 가문의 믿음의 대를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믿음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지 않고 야곱에게 했는데 이건 이삭의 의도된 게 아니라 속아서, 누가 속아요? 아버지인 이삭이 속아서 한 축복입니다. 아내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한 축복이지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이 쉽지 않은 본문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꺾은 믿음입니다. 한번 좀 따라하세요.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 뜻 앞에 자기 뜻을 꺾은 믿음이다. 아멘.
이삭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꺾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려받은 믿음을 여러분 대를 이어갈 가문의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데, 이삭은 에서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삭은 당연히 에서인 줄 알고 사냥해 온 고기를 맛있게 먹고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을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이삭은 이 축복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방 자기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간 아들이 에서라고 생각했는데,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내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이삭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에서가 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니 넌 누구냐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이 기겁을 합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놀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크게 놀라서 부들부들 떤 겁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놀랐습니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은 자기 아내와 아들 야곱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그러나 대부분 성서학자들이 이 해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을 추궁하고 따진 기록이 한 절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 후 이삭의 생각과 행동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자기 몸이 떨릴 정도로 놀란 것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문의 믿음의 대를 에서에게 이어주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간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기에 이삭이 심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에 이삭의 믿음의 대를 이을 사람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뭐 한다고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계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동생이지만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이삭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이삭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지요. 아내에게 준 하나님의 이 계시인데 이걸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뜻에 수긍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장남이 장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남이 가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자기가 야곱을 보았을 때 그저 엄마 치마폭 속에서 푹 쌓여있는 여성스러운 이놈이 족장이 되면 집안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남자답고 건강한 에서가 집안의 족장이 되어야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 번 물었던 질문인데, 만일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신랑감이나 사위감을 구한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사냥도 잘하고 기골이 장대한 남자다운 에서입니까? 아니면 외모도 가냘프고 집안에 머물면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야곱입니까?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현 시대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여러분, 당시는 족장 시대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누구를 고를까요? 남자답고 힘있는 에서를 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에서 같은 남자를 신랑감으로 사위감으로 고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삭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서를 족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장남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야. 별일 있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모른 척하고 에서에게 축복 기도해도 그래도 취소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밀어붙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돈도 못 벌고 하나님 진급도 늦게 되고 뒤처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먹고 마시면 안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적당히 핑계대며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며 때로는 왕따를 시키고 이간질시켜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이걸 한번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참아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잔머리 굴려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을 도우냐고 핑계를 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것쯤은 봐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건 이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의 이 모르쇠 작전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그 아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난 후에 여러분 이삭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이삭은 하나님 뜻 앞에서 두려워하며 크게 놀라서 몸을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의 장깨를 부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걸 리브가하고 야곱에게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실패한 순간 이삭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하고 완전한 황복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장남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7장과 28장 말씀, 창세기 27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에서가 아버지에게 와서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기에게 축복권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너에게 무슨 복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이삭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 고백인 것입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이삭은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꺾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후반부로부터 창세기 28장 전반부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변화된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상륙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유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복을 빌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가끔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보고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저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그에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제 자존심은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고집부리고 밀어붙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고 알고 나면 이제는 내 생각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이걸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좀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그릇된 고집을 평생 안 꺾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빨리 꺾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이나 한 달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들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게는 10년, 20년, 40년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누가 나의 삶을 이끄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믿음 안에서 이걸 본 사람은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버티고 고집을 부려서 밀어붙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내 인생 속에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훨씬 더 복된 기름을 믿고 내 안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훨씬 더 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말고 고립 부리며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뜻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있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 손 안에 있는 작은 흙덩이일 뿐입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맡겨드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지 못하고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도 내 뜻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꺾지 않는 한 우리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신앙 속에서 항상 주님이 했던 이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